다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과 3장 1에서 4절입니다. 구약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을 읽고 그 다음 3장 1에서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줄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두시려고 그 거처를 마련해 주셨죠. 저는 창세기 2장의 이 장면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감이 커졌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셨을까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해에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기대감, 그 설레임을 상상해 봅니다. 갓난아이가 출산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빠, 엄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드넓은 창조 세계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에 작은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나온 4개의 생명의 강을 따라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욱더 실록이 푸르러져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듯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며 지면에 가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세상에 죄가 만연해진 것에 대해서 알리는 말씀들이 서너 구절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에 죄가 만연해진 것에 대한 표현 중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묵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후 우리 안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31절에 마지막에 나열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포악함을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내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현실은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붙들고 창조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새 창조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하심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보이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여간이 없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삼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들어야 그분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온 지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일함으로 땅에는 초목과 채소가 풍성해집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와 섬김으로 동산에서 생명들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준 다스림의 방식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왕과 하나님의 왕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통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십자가의 길만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일함으로 필요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긴 왕의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믿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믿음은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충만합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아직 이 말씀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내심을 고대하십시오. 우리는 성장해야 하지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입니다. 그러한 성장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 내게 주어지는 에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으며 아람에게는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허락과 금지의 말씀입니다. 허락은 부요하고 금지는 간결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허락되었습니다.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과 금지의 말씀이 갖는 의미보다 이 명령 자체가 나타내는 우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어떠한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붙들고 있는 이는 너 아담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동산을 적시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강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해를 비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수고를 하나 초목과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에는 수간과 재간이 있어 이는 물과 영양분이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나뭇가지에는 나뭇잎이 달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달린 잎이 생명을 잃고 마를 겁니다. 생명을 잃은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자신도 마르며 죽어갈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허락과 금지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나무의 열매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결과는 사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먹지 않는다면 영생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만큼 지키기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지 못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안목의 정력을 따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교훈을 따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전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결과에 비해 정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5절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을 만큼 부유했었습니다. 매일의 양식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있었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없음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7절의 형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뭇잎을 사용해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어야 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험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동산을 일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생명들이 부유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은 오늘날까지도 이 일을 가로막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세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